누가복음 6장 37절서부터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서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 함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선거제 나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기 바랍니다. 두 손 드시고 우리 참된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삽시다. 참된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드릴까요? 한번 뒤에 분에게 참된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계속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다면 우리 누가복음 평지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가면 팔로스 버지스라고 아주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저쪽 바닷가 쪽에 베벌리힐스 같은 그런 동네인데, 제가 아시는 분도 많이 사세요. 또 저희 그 형님도 사시고 그쪽에 사시는데 거기는 굉장히 부자 동네. 그래서 집 한 채에 한 3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짜리라는 그런 집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한 팔로스 버지스의 4주 전인가요? 3주 전에 4주 전쯤에 집이 다 무너져 버린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것도 거의 한 300에서 400만 불짜리 이상하는 집이 12채가 한꺼번에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거기 들어보면은 이사 온 지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 온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전 재산 다 모아가지고 그 집사가 들어왔는데 완전 하루 아침에 지금 보험도 잘 처리를 안 해주는 그러한 날벼락을 맞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더 웃긴 게 그 집이 무너진 후에 또 얼마 후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그 집을 털려고 또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그 도둑질하는 인간들 보면서 정말 이 인간들 정말 대단하다. 죄송한 얘기지만 기생충 같은 인간들 정말 얼마나 낮아져야지 정말 더 저렇게 할까. 그 다음에 그러한 이 불행을 오히려 자신의 기회로 삼고 거기 가서 도둑질하는 인간들이 있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 이 찌릿찌릿한 맛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싼 집, 그죠? 나의 전 재산을 털어서 정말 그렇게 집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집이 무너졌나 보니까 그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요즘 비가 캘리포니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 하니까 집안이 약해져서 이 절벽에 있는 집들이 돼서 전망은 좋은데 이 집안이 땅이 약해지고 파운데이션이 약해지니까 그게 조금씩 이게 가라앉으면서 한꺼번에 12채가 갑자기 땅이 주저앉으면서 그러면서 집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돈 300만 불, 500만 불 들여서 이 땅이 약한, 집안이 약한 곳에 집 사고 싶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도 난리가 난 거 아시죠? 한국도 난리가 났어요. 요즘 그 신조가 하나 한국에 생겼습니다. 신조가 뭐냐면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가 나왔어요. 왜 순살 아파트인지 아십니까? 순살이 뭡니까? 순살이 본레스 치킨, 미국말로 본레스 치킨이에요. 뼈가 없는 본레스 치킨이라고 그래가지고 뼈가 없으니까 이게 부들부들 하잖아요. 얼마나 먹기 좋습니까? 근데 아파트를 뼈대가 없이 만들어서 순살 아파트가 돼버린 거예요. 신조어가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은 아파트가 얼마나 비싸요? 10억 막 그런 아파트를 2017년도 이후에 순살 아파트로 지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순살 아파트가 뭐냐면, 이게 저도 이해하기 쉽게, 요게 이렇게 아파트의 이런 밑에 기둥이라면 밑이 얼마나, 기둥이 밑에 있는 그런 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밑에 파운데이션이. 근데 이러한 이 밑에 이러한 이 포를 딱 놔두고 기둥을 놔두고 거기에 이 콘크리트를 이제 덮는데, 그 콘크리트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 뼈대로 이게 철근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게 서로 힘을 지탱해 주면서 이게 이 힘이 이 밸런스가 되는데, 그냥 이 봉에다가 바로 그냥 철근도 없는 그런 콘크리트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무젓가락 생각하면 나무젓가락 4개를 이렇게 놓고 거기 위에다 은박지 놔뒀다고 생각하세요. 은박지를 놔두고 거기다가 물을 조금씩 걷다가 물이 웬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라앉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 안에 있는 그 뼈대 위에 그냥 콘크리트가 쿵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 주저앉아 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다 무너지는 삼풍백화점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붕괴가 됐는데, 놀랍게도 지금 그렇게 선진국가로 자칭하는 대한민국에서 2010년도 새 아파트를, 그것도 10억 이상 하는 그런 아파트를 그렇게 순살 아파트로 지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춰보면서 그리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흔들리는 그런 집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죠? 이 건설업자들이 뼈대 없는 그런 순살 콘크리트를 올려놔서 집을 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뼈대 없는 순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집안이 흔들리는 곳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쌓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들은 뼈대 없는 그러한 아파트에 나의 집을 짓지 마시고, 집안이 흔들린 곳에 나의 집을 짓지 마시고, 온전한 참된 믿음으로 지어지는 그런 신앙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7절서부터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서부터 49절 말씀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이 기반이 튼튼하고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서 그러한 아주 건실한 그러한 튼튼한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안이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 기본이 잘못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시면 47절에 보시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이 큰 물에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그 파운데이션을 튼튼히 지어서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 믿음이 커져도 나중에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49절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듣고, 49절 한번 읽어봐. 듣고 뭐라고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똑같다는 거예요. 순살 아파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이 흔들리는 곳에 내 300만 부 500만 부지 큰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물이 닥쳐가고 이제는 어려움이 오고 삶의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바로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산상수훈 또 이 평지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시는데, 이것을 듣는 자 물론 복이 있죠. 근데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듣고 뭐라고요? 행하는 자. 그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 돈 10억 들여서
순살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고, 죄송하지만 내 평생 모은 돈 300만 보 외모를 데리고 집안이 흔들린데 그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고 이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내가 따라서 행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던데 우리 37절과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과 38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과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골든 룰. 그죠?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매일 비판하고 욕하면서 나는 칭찬받기 원한다? Doesn't happen. 뿌린 대로 거른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 이런 모든 것들을 그저 알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내가 살도록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개인이라는 말, 개인을 뭐라 그러죠? 영어를 individual이라고 그래요. individual을 이 개인이라고 합니다. 왜 개인이 individual입니까? 인이란 말은 not이에요. not. 안 된다는 얘기예요. individual이란 말은 dividual은 divide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개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individual, 더 이상 나눌 수 없음이 individual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더 이상 내 안에서 나눌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이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의 사람됨은, 우리의 인간됨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더 이상 우리 안에 나눠질 것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개인, 인디비주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죠? 우리의 나라는 그 개인이 나의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나의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 참된 믿음은 내가 아는 것과 나의 행동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인디비주얼이 되는 것,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 그것이 참된 개인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음 2장, 우리가 2장에 보면은 계속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2장 10절, 14절에는 딱 정의를 해요.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기독교, 교회에서 들은 많은 이야기들, 사실 우리는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천국 가기 위해서 믿죠.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천국 가는 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KBS 뉴스는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KBS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근데 KBS 뉴스의 속보, 9시 뉴스 가장 첫 번째 속보가 브레이킹 뉴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속보 나오는데 그 속보가 뭐냐면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신들러 리스트 영화 아시죠? 유대인들을 그때 2차 대전 때 막 구해줘서 영웅이 되었던 그런 신들러, 독일인. 아시아의 신들러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A 목사님이라 그래요.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A 목사님이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북한 탈북 청소년들을 구출해내고 또한 지금 그 센터에서 가르치고 또한 잘 또 훈련시켜서, 물론 목사님이가 기독교적으로 훈련시켰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일하기 때문에 그분은 별명이 아시아의 신들러라는 그러한 아주 덕망을 쌓던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브레이킹 뉴스에 9시 첫 번째 뉴스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바로 그런 분이 지난 수년 동안에 수많은 아이들을 죄송하지만 성추행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분을 신뢰했던 또 그분을 덕망을 정말 존경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큰 실망뿐만 아니라 9시 뉴스에 또 목사가 또 그렇게 등장을 하니 또 그러한 아픈 모습 등장을 하니 세상에는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밑은 기본은 뼈대 없는 곳에 지어놓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훌륭한 일을 쌓았지만 그 밑은 뼈대 없는 그런 순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타이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봤어. 차라리 저 분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빼고 그냥 사회봉사했다라는 걸 했으면 지금 가뜩이나 한국에서 개독교라고 얘기 듣는데 또 9시 브레이킹 뉴스에 저렇게 인정을 받아서 또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얼마나 또 기독교가 욕을 먹을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디 가서 동양성교회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쉽게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이 좁은 동네에서 그러고 자랑하고 다녔다가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직분으로 나를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림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분은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그게 인정받는 것이 그게 참된 기독교인이지 어디 가서 내가 뭐다 이 타이틀 가지고 제발 부끄러운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진리가 사라지는 세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 아닙니까? 우리 미국 정치인들 보면 공화당을 봐도 그렇고 민주당을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을 봐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봐도 그렇고 이 위에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보면 도대체 뭐가 옳고 그른지 도저히 혼돈이 되는 세상이 지금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세대예요.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 왜냐하면 저도 살아가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과연 이게 맞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너무나 그레이한 거야.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모른 것인지 이 세상은 계속 그것을 너무나 그레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진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이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게 삶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 30대 초반쯤에 이거는 계속 제가 좀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무엇을 할 때, 그죠? 과연 내가 지금 이 결정하는 이것으로 통해서, 그죠? 내가 지금 이것이 진짜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때 저는 저한테 물어봐요. 만약 이것이 내일 아침 한국일보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 조선일보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KBS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미국 MBC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을 한 것이 그 뉴스에 터졌을 때 과연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까? 내가 가족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옳다고 아무리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도 만약 그렇게 내가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그런 거다 그러면 안 해버려. 그냥 easy answer 나오는 거예요. 안 해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게 그레이 에어리야. 이게 모르겠어. 근데 그것을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 아닌지 이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딱 나오면 우리 그 목사님께서 이거 하나라도 생각해 줬으면 내가 지금 아무리 그 성적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정말 목사란 것으로 그렇게 20년 동안 덕막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그죠? 이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알고 됐을 때
9시 뉴스, 브레이킹 뉴스 나왔을 때, 속보로 나왔을 때, 이 일이 정말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 여파를 생각했다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것이 더 이상 나누지 않고 내가 정실되게 살아가야지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해가 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은요, 힘든 인생이에요. 왜냐? 세상 사람처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에 하는 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 내시고 이제는 여호와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서 각 성읍에 보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저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자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이란 것은 뭡니까? 너희는 저 세상에 가도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되어 살아간다는 것이다. 구분되어 산다는 게 주일날 양복 입고 이렇게 나와서 이게 아니에요. 너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너가 살아가는 바로 그 직장에서, 너가 살아가는 그 자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지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그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또한 이 산상수훈, 평지수훈도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세요.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에는 악한 자들을 칼로 물리쳐서 그것들을 다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그런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오고 나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시대의 그 법이 더 쉬워. 나쁜 놈들 복수해주면 되잖아. 그죠? 나의 해하는 자들 가서 찔러 무찌르면 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자에게 오히려 용서하고 살고, 이 세상이 다 거짓되게 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저도 알아요. 이거 남기지 않으면, 이거 좀 가지 않으면 정말로 이거는 남지 않는 장사, 손해나는 장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서 다 하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뭐라 그래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렇게 의로운 자는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을 너희가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타락했고, 사람들은 이미 이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는 진리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진리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겉으로 보기엔 다 이룬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뺀뺀하게 잘한 것 같은데, 결국 그 믿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릴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상의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나더라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더라도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뒤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세워서 으뜸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생명이 뭘까요? 교회의 생명은요,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직함, 부도덕함이 생겨버리면 그 교회는 겉으로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의 진실함이 빠지고, 그 진실함이란 뭡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목사,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러한 모든 성품,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 거짓이 있고, 그 안에 부도덕이 있고, 그 안에 정직함이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무슨 뭐 잘 나오고 헌금이 잘 나오고 이런 거 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순수함을 위해서 다 포기할 각오를 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순수함이 사라져버리면 그 교회의 생명은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일은 뻔히 보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온유해 보여도 오늘 되게 온유하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나오지 않네요. 저도 참 이 교회에 있으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이래 보여도 순진하게 보이죠? 절대 순진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죠? 저도 이제 사역한 지가 거의 전도사 목사로는 15년이 돼가고 뭐 간사 합치면 20년이 넘어가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희한한 일을 많이 보는지 교회 안에서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인 곳이니까. LA는 시장 바닥인데 그 시장 바닥에서 날고 다니는 분들이 다 모인 곳이 LA 동양성교회라는 곳이었어요. 부교육자로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 다 봤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조금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부교육자로 있는데 참 교회 리더십에 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짜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근데 저에게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요즘처럼 이렇게 온유하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 30대 때는 그냥 직격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 설교 때 그냥 까버렸지. 그냥 이따 이거 피도 안 마는 머리에 피도 안 마는 놈이 저기 나가서 저기 설교한답시고 막 하는데 막 머리 흰 장로님들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2달 설교 정지 받았어요. 설교를 안 세우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은 어서 싸가지 없이 어린 것이.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세상처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방법이 틀리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함을 잃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요즘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실되지 못하고 있으면 저 이런 설교 못 드려요. 근데 지금 잘하고 계시고 지금 정직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고 계실 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가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비록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진실됨을, 세상은 수단과 방법이 다 그것을 포용할 수 있더라도 무엇을 해도 하여튼 내가 이것만 이루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이 유지될 때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짧게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그러한 진실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러한 참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그 참된 신앙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얘기하면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7장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제는 주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세요.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인 것은 100명의 그러한 군인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일의 리더인데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나이다. 그만큼 신앙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신하가 아파요. 이제는 이 밑에 있는 그러한 부하가 아픈데, 그 부하가 아픈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리하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죠?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그죠? 내 하인을 볼 필요도 없이,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실 필요도 없이, 이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니다. 말씀만 하사,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내가 내 하인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았다라고 내가 선포하겠노라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말로만 기도하면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의 성품, 그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의 행동을 취해서 이제는 나의 부하가 낫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만큼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뭐합니까? 듣고 행하는 믿음,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지, 듣고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빌딩들이 막 높이 올라죠. 교회에서 한 일도 많고 무슨 타이틀도 많아지고 이제는 한 것이 많아, 업적이 많아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왜 칭찬하신가요? 우리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많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사장일 수도 있고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타이틀을 많은 가지는 그러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그저 알기만 하고 가식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참되이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행하였으므로 이제는 이 사람의 믿음이 그 어떤 사람보다 크도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뼈대에 있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만이 순덩이 아니라 바로 이 뼈대를 짚고 반석 위에 짓는 바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뢰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왜 정직해야 되냐면, 부정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에서 이 서로의 신뢰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몸뚱이는 같이 살아도 마음은 하나가 안 돼요. 그런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간음하는 자,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도 헤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왜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정직함이 왜 중요합니까? 관계 속에서 서로의 진실됨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거기서 신뢰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요즘 마귀들이 교회에 통해서 신뢰를 다 넘어뜨려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목사와 성도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성도와 성도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것은 보이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결국엔 다 무너져 버릴 것이 되기 때문에 신뢰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때 그 신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 말씀을 헛되게 지키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불변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치 않고 쟁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너를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신뢰를 저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도 사실 나에게 거짓말할 수 있고, 내 자식도 나에게 거짓말할 수 있고, 나의 주변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늘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신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러면 그 신뢰에서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 신뢰를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의 그 말씀 12장 1절의 2절의 그 말씀은 뭡니까?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네. 정말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이시네. 화평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신 하나님이시네. 의에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행동으로 보이고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어플라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의심이 필요한, 의심도 날 수가 있어요. 의심이 왜 안 나겠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고,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순종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하면 이것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가 의심이 돼요. 그래서 도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마가 그 손을 만져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이제는 순종하고 나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나중에는 의심마저도 사라지게 돼요. 의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의심하는 과정 속에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보고, 내가 의심이 가고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정말 그래요. 아닌 것 같아. 이거 하면 내가 분명히 내 계사로는 신앙 이게 손해볼 거 알아. 내가 여기 때 이거 하나만 뭐 가능하시면 넘버 하나만 잘못하면, 이것만 하면 내가 분명히 이만큼 벌 수 있어. 짬밥이 딱 나와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한번 해보자. 해보는 거예요. 의심이 나도. 바로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을 하시네. 와, 이런 일을 하시네. 저도 신앙이 약하고 어렵고 맨날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따를 때 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목사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조그만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내가 볼 땐 큰 거거든. 그 큰 거를 한번 내가 의심을 이기고 해보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뭐 재정에 대한 욕심?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좀 더 잘 나가는 욕심, 남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해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계속 누리다 보면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내 삶의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의심에 가더라도 한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행위로 내가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그러한 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교회의 삶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바로 행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삶이. 왜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럼에도 핍박받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8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성령을 핑계거리로 내가 내 삶을 막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늘 기억하여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의지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 오신 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뜻이 무엇인지. 영어로는 filled with the Spirit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이게 그리스어로 플레로마라는 개념이에요. 플레라는 그 말은 뜻은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뭡니까?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심으로 나의 삶과 나의 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플로레마 해주셔서 성령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삶인 것이에요. 왜 성령 충만해지냐? 우리가 그 성령대로 살지 않으면 나의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을 지배하고,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통합된 것입니다. 그 나의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결국은 나의 삶 속에서 세상 사는 것과 더 어떻게 보면 악하게 살아가게 그렇게 나를 이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라 공고한 자여, 내가 정말 생명을 따라 살고 싶지만 내가 매일 정말 이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짧게 이 말씀을 끝낼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삶이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살아보지만, 우리 로마서 배운 게 뭐예요? 그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책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책감도 요즘에는 있어야 돼 좀. 문제는 요즘은 사람들이 죄책감이 아예 없어졌어. 위에 사람들 보면 하는 거 보면 뭐 죄책감이란 게 어딨어?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내가 합리화시키면 다 끝나는 게 요즘 세상인데, 그죠?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요즘은 적반하장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 버렸어요. 오히려 잘못한 짓 한 놈들이 더 큰 소리 내는 세상이에요. 오히려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입 다물고 있고, 잘못한 놈들이 더, 죄송합니다, 쌍욕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잘못한 놈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오히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적반하장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큰 소리 낼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못해요. 저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 못해요. 내 인생 봐도 뭐 이렇게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책감을 좀 느끼면서 살아가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만,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교회 선생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요.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하고,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음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분명히 말씀으로 나가오실 거라고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이 진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회개가 청결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짬밥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봅니다. 눈 감고 해보는 거예요. 눈 감고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모험해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갈 때 그러한 참된 믿음,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에브리데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쌓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빌딩을 짓고 높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많은 일을 하더라도 절대 무너진 것에서 오히려 더 견고해가는 섬을 쌓아가는 성도님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알아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직하신 하나님이시요,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요, 용서하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냥 눈 딱 감아버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내가 짬밥을 이렇게 살지만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씩 쌓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을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란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견고한 성을 쌓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에 그러한 순살이 아니라 뼈대가 단단히 붙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듣고 행하는 그러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처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